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해서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단어로 나누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특수한 청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 전파의 특별한 국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누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 누가로 보냐면 데오빌로 가요. 이 말은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최대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 날 예배를 왜 하기 시작했냐? 기독교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부활절에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모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부활절이 매년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정할 때 음력으로 3월 만월, 3월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이렇게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음력으로 3월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는 절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것이 없으니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 전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사건이요? 예언이 된 사건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첫째, 시작. 구약의 선지자들은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다윗부터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부활은 죽음 전에 공언되어지고 믿어지고, 부활은 공언이란 말이 이제 말하고 실제로 그때부터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미리 보는 고로.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여기 미리 보는 고로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때가 다윗이 예수님이 나기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2절에 이 예수를, 그 다음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썩지 않는 걸 예수님 나기 10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 군데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다음에 제3일에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한 것은 3번쯤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여러 개 이제 그런 뜻이 있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 죽고 3일 만에 살아날까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건 3번이에요, 사실. 근데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어느 책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을 260만 명 정도가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책 읽고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때지. 한번 올려보세요. 두 번째 때지.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오늘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시작.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이건 만들어내는 게 확실하게 이 성경에 기록돼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기라고 한다 이렇게가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시작. 확실한 기록 문서에 성경에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지만 이 성경 아닌 곳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 나라의 역사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근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다음에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사형 판결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한 내용은 지금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가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 보고서라고 요 책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신천지들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신천지 다닌 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보고서가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 터키 가면 그 브루 사원이 있고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소피아 사원은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터키가 이제 점령한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야 이거 기독교에서 만든 거 우리가 더 잘 만들자 해서 앞에 블루 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걸 뭐라 해? 짝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하게 했지만 틀리는 거. 이게 짝퉁이에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권으로 돼 있는데 이 원고는 서기관의 손으로 썼는데 각 권이 2 곱하기 4의 비트로 돼 있다. 이렇게 큰 글씨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로마사가 뭐냐면 로마의 그 역사를 기록한 필레로스 파테루쿠스에 의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제목이 돼서 거기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에 의하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 사가는 19세였으며 그의 작품은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쓴 사람, 요걸 이제 편집한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19세였으니까 예수님보다 최소한 몇 살 더 먹은 거예요? 19살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30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50대쯤 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펄펄할 때 썼다 이거예요. 예, 정신없을 때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사가라는 게 역사학자 프리시안과 타시투스의 글을 빌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는 컴퍼니 출신으로 가이사와는 친한 벗이었고, 그러니까 임금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16년 동안 로마군들을 지휘했으며 그 후에 로마로 돌아가 로마사 집필을 끝낸 후 집정관의 직책에 오랫동안 집정관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장관급.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저는 세례 받을 사람 앞으로 오세요. 예, 늦게 왔어, 앞으로 와야 돼. 예, 여기 맨 앞에 형님 옆에 앉아. 예, 그렇지. 오늘 이경환 성도님이 밥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막내 아들 뻘을 형님으로 취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세례 받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있었죠.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이게 이제 빌라도가 가이사한테 며칠 후에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다 큰 흥분이 일어나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치적을 조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도가 이 사람이란 자기 그 부관을 보내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자세히 알아봐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가 제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가이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듯이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에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넘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기고 헤엄치는 것 같았고 그는 토할 것 같았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뭐냐면 막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렸다는 거죠. 지진이 날 때 시체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빌라도에게 보고했고, 빌라도는 그걸 써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황제에게 보냈는데 이게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딱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도.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희들이요, 사실은요, 훔쳐갔다고 하면 돈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다 된 거예요. 이거 성경에 그대로 나온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쵸? 그 성경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도 정확하게 가이사에게 보고 잘못한 뭐예요? 예, 우리가 좀 심한 말로 목이 땡강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목이 땡강하면 괜찮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자밥으로 주는 거예요. 사자밥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누구를 파견하면 그 파견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황제의 신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했나 항상 보고하고 이 사람의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역사 보관소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제자들을 못 봤다는 거죠.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군사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후에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 십자가 앞에 말쿠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가 지금 이걸 쭉 읽은 게 아니라 조금씩 따서 읽어서 이래요. 필요한 것만. 이거 쭉 읽으면 2시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데 십자가 앞에서 말쿠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요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에우세비우스 이렇게 말하는데 에우세비우스는 유세비우스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유세비우스인데 요게 이제 그 로마어로는 에우세비우스,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에우세비우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비극적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로부터 수년 후에 유배를 당하여 고심하다가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그의 생애 중 가장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피에 굶주린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그 판결한 괴로움 때문에 세수를 하려고 물을 떠오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높은 자리니까 물을 딱 떠다 주면 피가 보니까 피호흡하면서 소리 지르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기록 저장소에 그대로 있는데 성소피아 성당에 제가 거기 갔는데 그건 못 봤습니다. 그 서고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거기는 관광객이 가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지나가면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관된 것을 지금 일부를 채취해서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세상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떼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빈 무덤이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부활을 위한 노력들이 부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부활을 뭐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성지순례 가면요 예수님 빈 무덤을 다 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성지순례 갈 때 무덤 입구만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2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누워보려고 그래. 엎드려 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어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시체를 놨던 돌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도 서로 만지려고 그래. 기다리다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막 삐직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촥 한번 엎드려 봤습니다. 요 손이 그 손입니다. 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긴 뭐 믿음이 그것 때문에 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그냥 단지 한 가지 돌은 차구나 이거밖에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에는 뭐가 없더라? 시체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석가도 인도에 무덤이 있죠. 그 다음에 공자도 중국에 무덤이 있죠. 마호메도 메카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터키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터키는 우리가 진짜 이슬람의 시작이다. 오늘 터키의 그 왕들이 그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에 그 무덤 있는 곳이 왕이지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랑 하고 있습니다.
그 새에 우리가 거기 이제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그 다음에 저가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분부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해라 하거늘. 그 다음에 저가 파수꾼과 함께 가사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그러니까 무덤을 지킨 거예요. 이게 이제 빌라도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역사 기록 보관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로 막고 군대 일개 중대가 지키는데 누가 거기 가서 시체를 훔치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가지고 잘 있었나뇨? 그러니까 뭔 유령이야? 그러고 막 무서워서 떠니까 무서워 말라. 보이지? 여기 한번 만져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야 먹을 거 갖고 와봐. 생선 하나 딱 먹더니 영은 살과 뼈가 있어.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어요. 군사들이 들어가서 막 때리고 그 위협하고 너 이 말 하면 죽여.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 나는 괜찮아. 막 갑자기. 그래서 실제로 목격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나오죠. 목격자들이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고, 다섯 번째, 시작.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첫째, 시작.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 앉아요? 약해 빠져가지고 도망 다니고, 무섭고, 뻘고.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군사들이 나를 괴롭힐 거야.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3번 부인해가지고. 그래서요, 가이사라 가야바 법정에 가면, 가야바 법정 거기 판결하는 데가 있고, 그 죄수들이 이렇게 서 있어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밖에 마당이 보이거든요.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닥불 쬐다가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 얼굴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했던 그 자리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꼭대기 뭘 세워요? 십자가를 세우는데 거기는 닭을 만들어 놨어요. 의자도 닭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도 없이 닭을 만들어 놓고. 예?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비평학자들이 그거 부활을 믿기 싫어가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 이것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것들이라고 상관없어요, 저 쓰레기니까. 예수님은 기절했던 거지 깨어나지 않아. 그냥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여러분 사람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날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있다가? 그냥 잠깐은 기절했다가 숨을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3일 동안 안 쉴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그냥 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다. 꿈결 가운데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꿈은 내가요
딱 꿈꾸고 일어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뭔 그런 꿈이냐고 이러지 믿질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안 꿨으니까. 여러분, 꿈은 절대로 같이 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환상으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주는 거지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났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만 봐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최소한도 세상에 있을 때 12번을 나타내는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여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가냐 그랬더니 이제 못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글쎄 어이없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 야, 그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성경 봐.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뜨거든 눈이 번쩍더니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딱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쵸? 아니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왜 안 믿는 것처럼 그러세요? 에?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에게. 또 열제자. 그 열제자 있을 때 또 누가 빠졌어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살았네. 그 도마. 그 도마가 11명이 딱 모이니까 나는 내가 만나기 전에 난 못 믿어. 야. 그때 짱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도마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여기 못자국에 여기 창자국 보이지? 여기 물 피 딱 빠진 거 한번 여기다 손 좀 넣어봐라. 그러니까 믿나이다. 그래서 넌 봐서 믿냐? 안 보고 믿어야 더 복된 거야. 그래서 도마를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고마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엔 누구한테는 500명이 모인다 해서 자 이제 나는 간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휴거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구름이 착 덮어버리고 안 보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실 때도 가심을 본 그대로 둥 떠갔으니까 구름이 시작 가르치니까 구름 타고 오시라. 구름에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어디서 왔어요? 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는 환상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뭐하니라? 있느니라. 그리고요. 만약에 이걸 꾸몄다면 누가 꾸몄을까요? 제자들이 꾸미는 거죠.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거짓말 시켜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 시키는 그런 바보는 있다 없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몇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40만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몇 명이 모였냐? 1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인데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보충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충했냐?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충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항상 함께 다닌 사람, 예수님 있을 때도 같이 다닌 사람, 따라다니면 말을 들은 사람. 또 하나는 뭐냐? 부활하심을 뭐 할 사람? 부활은요, 안 보고 증거가 돼야 안 돼요. 본 사람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이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죽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 거짓말 때문에 죽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을 더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